20장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 2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를 밀레도로 요청을 했죠? 장로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죠.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보통 감독 또 장로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오늘 그 2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거는 지도자를 가리키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7 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기준일 것 같아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지도자를 세웁니다. 7 집사죠. 한번 여러분 6장 보십시오. 한 번 더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기준이 나와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게 나옵니다. 3절 안 봐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에요. 굉장히 기준이 뭐예요? 참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인데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그게 뭐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죠. 그 사람 학교를 어디 나왔냐, 돈이 얼마나 많냐, 사회적인 직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이에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혜 그러면은 모든 지혜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머리 똑똑한 것 이런 걸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안에서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럼 어제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22절 한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어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어제도 강조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의 두 기둥이에요. 굉장히 이제 사도행전의 역할이 그냥 역사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안에 다 사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죠.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그들을 각자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볼 때에 이 부분을 이 관점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히 이제 바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3년 머물면서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자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우리가 목사만 일꾼은 아니잖아요.
직분을 가진 분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예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 당시 밀레도에 내려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한다고 들으면 돼요.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독자로 삼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자, 왜 감독자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죠. 자, 아까 제가 6장을 이야기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분명히 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목사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장로, 권사,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위한 교회예요. 또 이제 교회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재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인 의식은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 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이지 않는 거죠. 자, 매인다는 것 어제 제가 강조했습니다. 매인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비천하게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도자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온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느냐? 바울이 계속 그 강조를 하잖아요. 나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오늘 우리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웠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어졌다.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반 사회 공동체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소중해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이야기했죠.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요. 그럼
그럼 나는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요?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과정에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로 칭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때요? 그들은 피로 값을 지불한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탄생된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바울의 그 설교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세워놓고 28절 오늘 오신 분들은 표시를 꼭 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졌는데 내가 정말 핏값으로 산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가, 보살피고 있는가. 거기 양떼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사실 직분자의 해야 할 역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바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이제 떠나잖아요.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영영 못 갑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이 제자라는 말을 그 사도행전에서 신자라 그랬다, 제자라 그랬다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진짜 믿는 성도는 뭐예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된다. 목회는 이거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장해야 된다는 쪽에 있어요. 성장해야죠. 부흥되고. 그럼 여러분 성장 부흥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 역사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야죠. 근데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려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은 목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나온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안 되죠 이게? 성경을 몰라요. 안 읽어요. 안 배워요. 그리고 안 믿어.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라는 말하고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신뢰하고. 그래서 이게 전에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라고 했다가 신자라고 했다가 신자라고 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 누구 따라 살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입으로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따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따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뭐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느냐 이게 인생 성공이고 승리예요. 다른 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성공 다 했어요. 그분들이 영원히 성공해요? 다 한때요 한때. 다 한때.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해서 어제 설교도 그렇고 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일이들이에요. 이 뭘 것 같아요?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오늘로 말하면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있어.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냐 말이에요. 이거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영지주의,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와서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계속 나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이걸,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율법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만들어내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가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우상도 있고 이상한 철학자들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죠? 이들이 30절,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왜곡된 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학적으로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그러진 말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데 홀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희 고향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때문에 몸살을 어느 또 몇 년 가면은 이단에 그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게 다다 그거지. 그리 가자 이거죠. 끌고 간 사람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데 빠졌어요. 그때 당시 이장님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교회가 한 5, 6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그 목사님 따라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신자들 거의 뭐 한 60% 끌고 나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가 세계적인 박사랄지라도 따르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자신들이 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걸 지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가 움직여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제 부탁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단들이 아무리 뭐 이상한 그 철학 사상이 들어와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실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럼 교회를 위해 있는데 지금 이 감독자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런 막 싸나운 일이들, 이제 양떼와 이제 이걸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공격해가지고 신자들 끌고 가고 죽이고 막 교회를 혼란하게 할 텐데 너희들은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 천국의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복음,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뭐예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죠? 우리를 세운 것에 대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단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 오고 또 거기 30절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앞에 나오는 것은 이리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고 외부적인 공격하는 자고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누가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걸 다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직분자가 말씀을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 교회 제자 제가 늘 아까도 이야기했죠. 목회자 만나면 제자와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는 내 목회 철학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 것 사도들을 보낸 게 신약의 전체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다 나오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기억해야 되고 든든히 세워야 한다. 마지막 33절과 34절 35절은요. 참 제가 바울의 위대함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너 진짜 멋진 분이에요. 나는 지금 지도자에게 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내 본 적이 없다. 그 당시는 은금 의복이 값진 거예요.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요새야 뭐 옷 같은 거 뭐 넘쳐나죠. 그때는 고가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하나도 탐내지 않았대요. 욕심내지 않았대요. 그럼 은금 이런 게 오늘 말하면 뭘 같아요? 돈이에요, 돈. 또 말하면 뭐예요? 뭐 큰 집, 뭐 아파트, 뭐 고급 승용차, 또 뭐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값진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고가품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 두고 삽니까? 여러분 탐낸다는 말은 우상숭배라고 나와요. 성경은. 탐심 곧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십계명에 이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 몇 계명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겠죠.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탐내지 말아라.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요. 세상 것에 탐내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재정적인 문제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그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들은요 몇 사람 해가지고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 내에도 그 고발한 사건이 얼마 전 오래전에 있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이 넘쳐나면 안 돼요. 써야 돼요 계속. 계속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탐내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침돌이 뭔 줄 아세요? 탐내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 그쪽으로 가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일했다. 내 필요한 생활비 내가 왜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치는. 왜 바울이 그랬을까? 그 당시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혹시 야, 저 사람 뭐 돈 벌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마지막 범사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본이 됐다. 오늘날 지도자는 본이 돼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 이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고 어려운 사람 약자들이 있으면 잘 돌봐주고 주라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어디 나올까요? 이대로 나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성경을 봤을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 기록해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그는 싹 빼먹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내가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안 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주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안 줘도 하나님이 안 줘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